네, 오늘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이제 9장 7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9장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딘가에 이제 신방을 다녀오다가 이제 안에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갔다 오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랬던 저랬던 한 18년 보통 이 정도 전쯤인데, 제가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면 그때 세상이 너무 세속화되어져 가지고 또 지금도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신앙의 열도들이 좀 많이 떨어져서 참 나중에 홍 전사가 목회할 때 참 힘들겠어, 이런 소리를 몇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들만 할 때만 하더라도 조금만 이렇게 노력하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이곤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저희가 할 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때죠. 열심히 해도 쉽지 않을 거야, 이런 소리를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인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요, 사실 오늘 예레미야를 좀 읽어보시면, 요즘에 여러분이 성경 읽기 보따라 읽고 있으면 예레미야를 읽고 계실 텐데, 이때는 훨씬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국제 정세가 어떠했느냐면, 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경향이 있긴 있는데, 이때가 유다 말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쪽 유다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거든요. 어땠냐면 힘의 균형이, 이때 최고의 좀 표현하자면 힘쓰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힘의 균형의 추가 어디로 넘어가고 있느냐? 신흥 바벨론 제국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지금 시기였거든요. 이때 이 기회를 좀 틈타서 자기들도 좀 힘을 발휘해 보려고 했던 나라가 밑에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집트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요 중간에 지금 어떤 나라가 끼어 있느냐면 남유다가 지금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지금 이 유다를 좀 차지하고 또 주변 나라에다가 그 땅을 넓히고자 하는 지금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이 유다는 어디에 기대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데는 아수르 기댔다가 어떤 데는 애굽 기댔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댈 때마다 그 나라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원래 누구 의지했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돼요. 지금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이유는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13절 14절에 나와 있다시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 유다가 거의 대다수의 사람, 왕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권력층도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주위 나라 어떻게 좀 잘 동맹 맺어가지고 나라를 지키기를 원했는데, 안타깝게 전혀 그런 자신들의 기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대 가운데 이 나라가 망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약 40년에 가까이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사람 되게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리고 1장 6절에 나와 있다시피 부를 때 아멘 주여 내가 가영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가기 싫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표현했느냐면, 저는 어린아이라서 말도 못합니다, 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뭘 아느냐면 나라 망할 줄 알아요. 말 안 들을 줄 알아요. 심지어 자기가 메시지 전하면 외면하고 배척하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죽일 것도 알아요. 죽이려고 들 줄도 알아요. 그러니 가고 싶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제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는데, 목회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복음 전도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도 꿈쩍하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않고 여전히 말씀 배척할 거래요. 심지어 저를 조롱할 거래요. 외면할 거래요. 그럼 제가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맥이 바로 이런 문맥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은 유다의 파멸에 대한 선지자의 탄식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유다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면서 지금 애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유다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악을 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치지도 않았다고 성경이 묘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현실을 보며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혹시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 그렇죠. 아이 감사합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할 일을 마땅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을 정도뿐만 아니라 계속 미련하고 악한 짓을 하고 있다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타들어가시겠죠. 예? 알게 모르게 눈물 많이 흘리시겠죠. 예? 마치 그러한 지금 상태가 예레미야의 지금 상태입니다. 속이 완전히 타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울고 울었던지 1절에 확인해 보시면 9장 1절에 눈물샘이 말라버렸대요. 예? 그래서 지금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9장 1절의 표현이 눈물샘이 말라버렸는데 나에게 막 여기 눈물샘이 있어가지고 더 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 눈물이 났으면 좋겠다. 이 현실에 대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2절에 보시면 저 멀리 사막 한가운데 내가 거할 곳만 있다면 나 이 사람으로부터 나 지금 도망가고 싶다. 얼마나 힘겨웠으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 때문인데요. 그들은 3절부터 이제 확인해 보시면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진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상태까지 갔느냐? 4절, 5절 이렇게 가보시면요.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이웃을 조심해야 될 정도입니다. 어떤 형제든지 믿지 못할 지경이 되었답니다. 그들의 삶의 내용과 방향은 지속적인 악함이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을 행하기에 지치지도 않는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3절 끝에 6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백성들의 삶은 뭐냐? 하나님 없는 삶이었어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뭔가 자극을 주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오느냐? 거짓과 악함, 강포, 간음, 배반 이런 내용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차 강조하죠.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쯤 되었으면 저는 참으로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가 지금 여전히 이러고 있는데 그 자녀들에 대하여, 그 백성들에 대하여, 그 범죄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느냐? 9장 7절이요.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참 놀랐습니다. 일단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딸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가공할 만한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내 딸 백성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기에 그 관계를 결코 끊어버리지 않고 고쳐내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뭐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회초리를 드시겠다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지속적인 권면과 그들을 위한 잔소리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회초리를 들게 될 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좀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굉장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내 딸, 내 백성인데 이들을 그냥 내 공의 때문에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마땅한 값을 치르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속을 끙끙 앓으시면서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인 제가 두 번 강조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는 일이라. 즉 징계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풀무에 그들을 넣어서 그들을 지금 정금과 같이 빚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는 내용이 뭐냐? 근데 이 연단의 내용을 보면 제가 금방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를 했지만 사실 10절, 11절을 보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되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 10절, 11절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세요. 10절, 11절 내용을 바꾸면 한마디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죠?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폐허가 되게 하시는지 가축, 새, 짐승의 소리도 아예 들을 수 없을 만큼 그 땅을 폐허가 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요, 15절, 16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쑥과 독한 물과 같은,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만큼 아주 강력한 고통을 그들에게 가하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주변 나라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완전히 진멸되기까지 뭐 하시겠대요? 칼을 보내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철저한 심판이죠, 지금. 철저한 심판이에요. 아까 7절에서 내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는 내용이 이러한 내용으로서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잠시 주 메시지로 나아가기 전에 오늘 크게 메시지가 두 가지인데, 먼저 1차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 오늘 성경에서 보다시피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말씀이 한 구절 있다면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한 사건, 거기서 우리가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시기를 중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건 찾아야 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입니다. 34장이요. 6절 7절이요. 13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6절 7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소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쪽 측면으로만 치우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 본문이 그걸 드러내고 있는데, 그가 관련하여 오늘 여기 출애굽기 34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7절, 악과 과실과 죄를 뭐 하시지만요?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그 다음 표현이 뭐죠?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신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벌은 형벌입니다. 다시요. 죄를 용서하시지만 악과 과실과 이건 용서하시지만 형벌은 용서하시지 않는다. 면제시켜주지 않는다. 이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외면하거나, 그래서 제가 외면한다는 것은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못 듣는 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눈을 피하고,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면 이런 표현 아시죠? 쎄하다는 표현. 설교를 듣거나 뭐 감동을 받고 이게 아니고 쎄한 분위기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외면하고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구약 성경을 정직하게 읽는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오래 참아주시지만, 6절에 표현하면 되거든요. 한계선을 넘게 되면 반드시 뭐 하시느냐?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진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그들이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뭐 했느냐?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았고, 그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의 자비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사건으로 12정탐꾼 보낸 사건,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보고하는 사건이 민수기 13장 말미에서 14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 확인해 보시면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게 반응했던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 쳐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며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통곡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그런 불순종에 대하여,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죠.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나님 표현하시냐? 야, 모세 넌 비켜라.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격발하셨는지를 성경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다 죽여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고 널 통하여 새로운 나라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 잘 아시는 대로 그것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그냥 구약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신약의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 아침에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혹시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한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론을 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지고 반론을 펴겠는데 히브리서 가보십시오. 3장입니다. 355페이지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7절 이하부터 보시면 사실은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이 시편 95편인데 시편 95편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7절부터 11절까지 인용했습니다. 오늘 처음에 인용하면서 제가 읽어드렸던 구절이 11절처럼 끝나니까 여러분이 아무도 아멘을 안 했습니다. 그죠?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이러면 우리가 아멘하고 시작했을 텐데 뭐라고 끝났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끝냈더니 아무도 아멘을 못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밑에 이제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알듣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지금 시편 95편의 저자가 아까 출애굽 그 광야 사건을 가지고 95편에서 교훈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 내용을 또다시 끌고 와가지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의 의미가 다 알고 믿는 1세기 중반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신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하나님 똑바로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 뭐 하게 된다고요? 너희도 저 광야에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것이라고 지금 그들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문맥 속에서 분명히 더 정확하게 하는 표현 히브리서의 10장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자,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 31절이요. 네, 한 목소리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물며 이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의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면서 특별히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동일한 진리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러분이 또 속으로 조마조마합니다. 이러다가 난 지옥 가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고 이방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모두 상실하여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전 구약이나 신약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 실존도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자녀 나오셨죠? 우리 어른들은 자녀가 여러분에게 마음과 뜻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말도 잘 듣고 해야 될 일도 충실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가면 그러면서 부모한테 잘하고 부모가 자녀한테 잘하면 관계가 어떻게 쓸 것 같아요? 굉장히 귀하고 보기도 좋고 그 관계 속에 참 생명력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여기는 자녀로 초점으로 자녀가 지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 안 듣고 배신하고 맨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자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악을 계속하고 산다면 나중에 부모조차도 포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야, 호적에서 파자, 끝내자,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세요? 누가 어느 가족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죠? 마치 그것과 방불한 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좋은 날 아침에 목사님 우리를 위협하시는 건가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예! 저는 지금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이들을 어떻게 처치할고 고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초기 암에 걸린 환자에게 조심하지 않으면 질병이 더 심각해져 결국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경고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신자들이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도 우리가 무슨 기도했죠? 회개 기도하셨죠? 그죠? 마음을 쏟으셨나요? 진정한 애통함이 있으셨나요? 보통은요, 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회개 기도 시간이니까 그냥 몇 마디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그런 이해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지만 이미 받았어요. 받았지만 뭐 하느냐? 형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형벌 받았다고 여러분의 죄값이 형벌 받아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벌을 행하시는데 그리고 형벌을 왜 행하실까요? 이거는 딴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 지독하게 말 안 들으면 왜 야단치고 아니면 체벌을 가하시죠? 그게 나쁜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행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네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며 네 인생에게 고통인 것을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회초리를 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잘 보세요. 자기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서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것을 자기 자녀들이 확인했어요. 자녀들은요 전부 다 가나안에 들어갔거든요. 가나안에서 왜 겉으로 여호수아의 이 명하에 그렇게 순종의 모습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무슨 훈련을 받아서 그래요? 부모들이 죽어가는 것을 통하여 철저한 훈련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면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수아 밑에서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한편으로 맨날 벌 받을 것만 두려워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어떤 측면에서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꼭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13절 14절에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기록을 보면 유다가 지금 멸망당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또 주위 나라의 그 힘, 군사력을 막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바로 죄악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을 마찬가지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에 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찾겠는데 그 사무엘하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무엘하 12장이요. 사무엘하입니다. 12장이요. 자, 여기 보시면요. 12장 9절, 10절, 9절만 보시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입니다. 480페이지 구약성경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기까지요.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 1년 후쯤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그의 죄를 폭로하시고 그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을 뭐라 그랬죠?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했느냐 이렇게 표현해놓고 10절에는 뭐라 그랬느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겹치면요 무슨 뜻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결국 누굴 업신여긴 거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라 이 말이에요. 그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본문을 찾았냐면 오늘 예레미야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이해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유다의 상태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죄악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간음과 배교, 거짓과 불신이 상식이 돼버렸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버린 것은 결국 누구 버린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요. 그들은 왜 하나님 버렸을까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 이제 여기 초점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버렸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다시 가서 이제 펴놔 보십시오. 예레미야 그 9장에 보시면요. 그래서 표현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레미야 9장에 보시면 9장 3절 끝에 또 나를 알지 못하였다. 9장 6절 끝에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고 요걸 아까 13절 14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다를 하나님을 버렸다로 이해했죠.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랬죠. 그리고 이 내용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23절 24절로 이어집니다. 자, 9장 23절 24절 같이 펴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사람의 지혜, 용맹함, 부귀영화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거나 견디게 하거나 피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당하게 서게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 그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이 지식은 뭘 의미하느냐? 관계적 지식입니다. 관계적 지식이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친밀하게 알듯 하나님에 대해 단순히 정보적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소아청년이 내일 군대를 가요. 자, 그동안 서로 만나고 밥도 먹어보고 공도 차보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죠? 만약에 제가 처음 본 사람이면 교제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성향이 어떻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뭐 이런 게 드러나겠죠. 자, 그럼 먼저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초입니다. 그러나 정보만 있다고 그 사람을 내가 아는 거냐? 아닙니다. 그 사람 겪어봐야죠. 그 겪는 것은 뭐죠?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관계적 지식을 알게 되었으니까 결혼한 것 아닙니까? 그죠? 연애라는 것은 바로 그런 기간 아닙니까?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랬을 때 여기서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구약의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누차 말했죠. 유대인들의 애들이 성인식 하려면 12살에 모세오경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시편, 이사야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암송해야 그게 기본 요건이에요. 다른 좀 이상한 종족들은 뭐 어디 뛰어내리고 막 이런 거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러니 성경을 모른다 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용은 얼마나 엄청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했던 표현 아시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면 그분 자체를 기뻐하게 돼요. 그 말하자면 친구 사귈 때 친구가 돈이 많아서 그 친구를 좋아한다. 이러면 벌써 약간 세속적인 게 지금 끼어 있는 거죠.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해서 그 친구를 좋아한다. 물론 그런 요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서 그 친구 자체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해볼까요? 어떻게 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남편이 벌어다주는 수입 말고 남편 자체를 좋아해야 되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다 싫으니까 그런 게. 남자친구가 선물해주는 명품백이 아니고 남자친구 자체가 좋아야 되죠. 제 표현으로 저희 아들이 밤에 뭐 사들고 들어가면 저를 안 보고 검은 봉다리만 쳐다보고 아빠 뭐 사왔어 이러면 제가 기분이 상당히 좋겠죠. 마치 그런 것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물질, 성공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해야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만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지옥에 가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가고 싶어져야 됩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 아시겠습니까? 초교도들의 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교회도 앞에 뭐가 하나 붙었죠? 뭐가 붙었습니까? 그냥 하늘영광교회가 아니고 뭐가 붙었죠? 까먹었나요 이제? 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자기가 기뻐하지 않는 사람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습니까? 당연히 나누지 않겠죠. 이유가 뭐냐? 그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들이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는 선한 것이 안 나오죠.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거짓, 악 이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가공할 만한 심판이었던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그를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너무나 가벼이 그분의 말씀을 버리게 돼요.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제쳐두게 돼요. 하나님 모든 내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그 의도적으로 그거 제껴버립니다. 그런 자들의 삶의 열매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악과 거짓, 불신과 정죄, 혼돈과 공허, 자기 사랑, 돈 사랑,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 사랑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결국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도서나 또 몇몇 구절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 의미상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의 악에 대하여 참아주니까 너희들이 자꾸 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차원의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말미에도 있고 전도서 8장에도 나와 있고. 혹시 여러분이 또 일주일 그냥 적당히 살다가 또 주일 와서 대충 회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금 뭐 하는 거냐? 참아주고 계신 기간이에요. 참아주고 계신 기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뭐하러 오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고 질문하자면 아마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9장 24절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하고 불공평, 억울함, 구조악이 가득하고 갑질, 가정왕이 넘쳐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쏟아내는 악한 열매들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지혜와 능력과 신실함으로 당신의 목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시며 신뢰하고 계신지, 이게 우리가 물어야 될 정말 질문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식 공부 잘하면 되게 그냥 자랑하고 싶습니다. 한 70점 맞다가 갑자기 100점 맞아오면 막 입이 간질간질 거려서 어쩔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해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군요. 지금. 너무 안타깝네요, 오늘. 여러분, 우리 집 가문이 좀 좋아도, 외모만 조금 남들보다 괜찮아도, 눈만 조금만 더 커도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력, 재물, 건강, 인기, 도대체 뭐가 우리 자랑입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가공할 만한 심판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지금 성경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고 있다면요, 만일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것입니다. 다시요. 만약에 아까 제가 나열했던 그런 것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만 얻어진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의 단연 어뜸의 최고의 자랑거리임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환희가 넘치고 달콤하고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지를 정말 여러분 알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이 넘치는지를 알고 계시는지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아니 한 2달 사이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그러면 이제 조금 확대해서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적이 정말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 여러분 자녀가 조금만 잘해도 자랑하고 싶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었다면 반대로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았던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바울이 지금 허세 부리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물었어요. 나는 정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이런 은혜를 정말 누리면서 설교하고 있는가? 저는 정말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건 뭐 우리같이 연약한 신자들이 받기에는 너무 크고 무거운 내용 아닙니까? 아니요. 이런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우리로 말하자면 초신자이자 갓 벗어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선포된 메시지라고요. 아까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이에요. 1년밖에 안 지났을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내용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라뇨, 사람들의 유일한 문제는 뭐냐? 오늘 다시 한번 정확히 밝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뭐라고 울부짖었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본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이제 확인하고 정돈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우리가 너무 많이 살펴봤던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대목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사실 기도 제목이 4가지인데 4가지 기도 제목마다 원래 동사가 다 따라오는 겁니다. 뭐요?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입니다. 여기서 알면 단순히 정보를 넘어 아까 말했죠? 관계적 지식이라고. 뭘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좀 밝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성도가 얼마나 부유한가, 얼마나 풍성한 내용인가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막 애써 주님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19절 보면 누가 역사하여?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위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대요. 그죠? 그걸 정말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 오늘 분명히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저 혼자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의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분의 직장생활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물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저의 중심 기도 제목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항상 하는 기도 제목은 전 여기 나와 있는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심지어 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진실로 복이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적어도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공부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거 좀 자주 읽으셔가지고 이걸 제발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좀 삼으십시오. 현실 문제요. 어저께 금요 기도회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문제를 접근할 때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말라 그랬죠. 돈 필요합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시오. 모든 일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그가 지도하시고 그가 필요한 걸 더하신대요. 그죠?
이런 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쪽.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 물론 고되고 힘들지만 그것이 핵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분과의 교제에서 누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기쁨을 모르기에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시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을 아는 지식이 부유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교회는 옛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이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의 노년에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서신서를 쓴 게 베드로 후서이거든요. 베드로서 제일 마지막 절 3장 18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 아는 일에 자라가십시오. 그러려면 성경 꾸준히 읽어야 되겠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제된 지식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복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이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을 그런 내용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하늘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